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묵상한 출애굽기 15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은 저에게 많은 도전도 주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셨죠? 매일 정해진 말씀을 한 장씩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복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복했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교회에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참으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선생님들과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이 준비한 신앙적인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면서 그들의 얼굴 속에서 정말 천국을 볼 수 있었기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이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영적인 부분들 또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부분들까지 터치하면서 세밀한 배려로 교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사님들께서도 함께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저에게 참으로 큰 기쁨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에 와서 참여는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쉼없는 기도를 우리 교육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한국인교회 믿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광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치른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구원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온 전쟁은 저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의 의지가 있는 전쟁이 아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공격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인가? 사실 아말렉은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이스라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은 홍해를 건너 르비딤을 지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저들을 공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기습적인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면 참 이 전쟁은
일상적인 전쟁이 아닌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아말렉과 같은 기습 공격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지요.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무리바의 사건을 무리바와 르비딤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힘겨워한 그때에 그 틈새를 타서 이 아말렉은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죄악의 아말렉, 질병의 아말렉, 저주의 아말렉, 죽음의 아말렉들이 우리를 향하여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전략과 전술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런 전략과 전술로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그 전쟁에 임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 가보면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다고요? 그 이스라엘 무리가 진군할 때 앞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 무리 중앙에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지쳐 있거나 믿음의 행렬에서 뒤떨어져 있을 때에 공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 믿음의 확신이 없어 방황할 때에, 감사가 사라질 때, 그 뒤에 있는 그 약점들 틈새를 타고 악한 마귀는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약하면 물질로, 명예가 약하면 명예로, 권력에 약하면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에 약하면 성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공격한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은혜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어떠한 자그마한 일들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상처받아서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부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붙들릴 때 두려워하는 마음, 상한 마음, 감정에 휩쓸릴 때 악한 마귀 사탄은 그 틈새를 통해서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과의 신앙의 관계를 갖는데 때로는 좀 섭섭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 그럴 때도 악한 마귀는 놓치지 않고 그 틈새를 타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계략으로 오늘 본문의 아말렉처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틈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그냥 전쟁이 아니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판단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오늘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다, 깃발이다라고 그 제단에 그 하나님의 깃발을 꽂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쟁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전쟁은 좀 이상하게도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지금 전쟁의 현장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에는 넉넉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이 내려졌을 때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이 더 드세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요, 군사훈련을 받은 그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지금 첫 전쟁을 치르는 그 시기거든요. 훈련되어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 이스라엘은 넉넉히 아말렉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현장 속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사람을 뽑아 나가 싸우지요. 그러나 잘 관찰해 보면 여호수아가 전략이, 전술이 탁월해서, 아니면 무술이 뛰어나서 아말렉을 이겼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모세가 손을 들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손 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 많은 경우에 손을 드는 것을 기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주의 지성소에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이 상황을 해결하고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여기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환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아니, 그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영적 전쟁의 첫 승리의 원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깨닫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들을 데리고 전장에 나가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산에 올라갔다. 누구와 함께요? 아론과 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기도의 손을 들을 동역자를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와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라고,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믿음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픔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기도의 동역자, 그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그 사람,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가족입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힘들고 아파한다면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표현은 안 할지라도 묵묵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손을 내려놓고 힘을 잃어 낙심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때에 그를 독려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의무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의 삶을 살며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도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운데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의 그 과정이 결말인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아이를 향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 이 어머니들의 기도로 인해서 자녀들이 올바로 되고 또 바르게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증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버지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건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남자들이 각 가정의 가장들로서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그 자리를 잘 지켜가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남편들, 아버지들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남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남자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각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아마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는 내 아내가, 어머니가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국인교회 남성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손을 드는 남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기도를 위해 올려진 손, 그것이 거룩한 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손이 거룩한 기도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승리는 단순한 기도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했다? 내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경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단순한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승리했다라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려고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그런 부분으로 강조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자세히 보면 모세가 손만 든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신이 산 꼭대기에 설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손만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힘든 순간에 지팡이를 잡았을까요? 도대체 이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기에 모세는 이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이야기했을까? 본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에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건 지팡이지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앞에 그 앞에 보여주었고,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도구가 바로 이 지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산꼭대기에 선다. 구별되어진 장소이죠.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장소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데서나 언제나 한다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 가운데 구별된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집안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그런저런 것이 기도하는 데 방해가 되면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온갖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15장서 20장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체험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내밀어 갈라짐을,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쓴 물을 달게 할 때도, 변화시킬 때도, 무리바의 사건을 반석을 칠 때도, 반석을 깨뜨릴 때도, 깨뜨려 물을 구할 때도 이 지팡이가 사용돼요. 오늘 본문에 이 승리, 여호와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도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팡이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꽂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이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 영적 전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드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이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원수 앞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나의 승리라고 선언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승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이 승리의 사적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아말렉 사람과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아말렉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는가? 이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그런 가운데서 높이 올리게 하겠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공격해 올 텐데 그럴 때마다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첫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잘 생각하고 기억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또 싸움에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이 그렇습니다. 한번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는 없을 것이다. 아니요. 틈틈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도전해 오는 거예요. 아말렉은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승리하라. 그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 너희를 괴롭힐 텐데 내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승리했다고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 거기에 빠지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가 믿는, 자기가 하는 그 신앙의 행위만이 가장 잘된 행위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올바른 원리를 적용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기록하고 기념하여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승리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승리했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제단의 구실은 그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물이 있어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제단이 제구실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감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것을 보고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 감사의 영성, 이것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감사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들 앞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또다시 감사하게 하고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여호와는 승리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전쟁, 그 도전을 승리하여 깃발을 꽂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 니스, 그 깃발을 꽂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하나님의 구별됨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그러한 삶에는 아말렉이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전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도록 이제 온전케 해결해 주신다는, 기억지도 못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던 대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야말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있는 영적 전쟁에 어찌 대하여야 할지,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구별하심의 그 여호와의 니스의 깃발을 꽂는 그 삶을 살 것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여정을 잘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